다음에 닷새 후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 변사를 동원했다. 이게 헬라 문화에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인격, 그가 현세 중심적이고 그리고 표독스러운, 그리고 그의 그 삶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의 그 권익도 짓밟고 이게 지나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로부터 한번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런 그 말을 뒤에 덧붙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붕괴했는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더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송사에 적절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장로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겠죠. 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마치 이렇게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이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재판장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더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낯뜨거운 아부이죠. 이 민족을 선동할 때는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면서도 이 벨릭스 로마의 관원 앞에서는 정말 이 낯뜨거운 일을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낯뜨거운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죠. 처음에는 좀 낯뜨겁고 그래도 그대로 방치하면 이 낯뜨거운 것이 그냥 스며들어 가죠. 사람들은 서로 이런 낯뜨거운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서로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배설물로 취급한 이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을 서로 고취시키고 그들의 지위를 서로 확보해주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집단적인 안정감을 누리겠죠. 그래서 이 낯뜨거운 말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죠. 이 벨릭스를 기분 좋게 해서 이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면에서는 뭘 또 얘기하느냐 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이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그 총독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헬라 사람들의 이 충돌 이 사이에서 폭정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 유익한 것들을 취득하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자를 밝히는 음란한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주석에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이 벨릭스의 아내가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 남의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얼굴이 이뻤기 때문에 데리고 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자기의 부인으로 만든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 좋아하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 좋아하는, 그리고 성격이 포악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4절도 연속해서 변론을 많이 해본 사람의 언어가 나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송사받을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의 기술이죠. 이게 변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이걸 보면 한면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고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견고히 세워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나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벨릭스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바울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는 이 벨릭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관원이기 때문에 로마의 관원 벨릭스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그 벨릭스는 로마 관원으로서 조용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이 잠잠하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죠. 모든 사태를.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뒤집어 엎는, 그리고 이 그 국가를 그냥 뒤흔들어 놓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벨릭스가 흔들릴 만한 그런 방향에서 벨릭스를 흔들어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정치적인 문제를 끝까지 거론해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성공했죠.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 로마 관원들은 로마에서 이렇게 결정한 대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딱 연결시켰죠. 이 거짓말인데,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지만 그 로마의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선동을 한 적은 없었는데 마치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려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게 먹혀요. 선동이죠. 객관적인 사실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궁지로 몰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벨릭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더둘로가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그런 것이 있는 양 이렇게 과장하고 꾸며대고 우회하고, 그리고 벨릭스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그 약점을 파악해서 우회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실제로 말은 벨릭스를 마치 존중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약점을 파고드는, 이게 사단적인 성품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세상에는 통용되어 있죠. 싸움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논쟁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런 것에 예민하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마치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리고 이 더들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대세를 얻고 있는 말인지 뒤에서 옆에서 지원사격하고 있는,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굉장히 객관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지금 벨릭스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표하면서,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왕으로서가,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 밖에 안 되었고, 열이틀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선동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벨릭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을 어떤 반사회적인 이런 어떤 소요 사태를 만들 만한 일이 또 없어지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들 빼놓고 나면 겨우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비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그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이런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무도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그가 머리를 깎는 비용을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그 어떤 유대교적, 철저히 유대교적이죠.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충실한 유대교적인 그런 모습을 오히려 봤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을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그 성전의 봉사자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이렇게 거론하고 싶은데, 법을 우리가 더 알려고 할 때, 법을 알려고 할 때 그 법이 왜 세워졌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 법을 공부하면 법이 이렇게까지 많아지지 않거든요. 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양심이
그 법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때,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근데 보편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을 피하는 법을 배우죠. 법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법을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와 태도가. 바울은 뒤에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올바르고 정직하게 서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뒤에 자기가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이게 바울의 삶의 패턴이었죠. 그럼 우리가 사회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리조리 조정을 할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법에 접근하면 이건 정말 나쁜 일이죠. 이게 종교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또 보시거든요. 레위기나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런 책에 있는 그 법들이, 종교법은 물론 있지만 종교법이 얼마 없습니다. 그 외에 그 더 많은 부분들이 사회법입니다.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고, 돈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담보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모집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집중을 어디에 두냐면 종교적으로 흠집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흠집난 것에 대해서만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잘못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나아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죠. 이 결핍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법, 그 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이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죠. 사실 이 민족을 위해서 돈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돈은 유대인들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거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둔 거죠. 그리고 근데 뭐 좀 더 연장해서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이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이 재정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실 전체 유대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겠죠. 이 말은
하면 크게 우리가 보자면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 헌금을 기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 해 만에는 한 4, 5년 정도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의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앞에 2년간의 2차 전도 여행 합치면 한 5년 만에 한 5년 정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이 바울의 증언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소요를 만들어낸 것이 아시아에서 온, 특히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소요의 핵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당연히 말할 수 없겠죠. 이 소요는 지금 추측 때문에 이게 나온 소요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한 것 때문에 이 소동이 난 것이잖아요.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이 벨릭스가 있는 이 지역에서는 빌립이 많이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까? 아니면 그 부인이 유대교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부인으로부터 들었을까? 아니면 이 벨릭스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이니까 이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이 기독교가 강력하게 확산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벨릭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보가 문외한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이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를 시인한 거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 풀어줍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죠.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이렇게 또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 벨릭스. 이게 유대인들은 가장 그 로마에게 골치 아픈 존재 중에 하나였죠. 그 반란을 일으키고 이 종교적인 문제로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
이 그 불륜부부죠. 불륜부부. 이 사람에게 의로움, 절제 이런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 정도의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그냥 충동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그 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육신적인 것을 그냥 무한정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희생시키고 그리고 폭정도 일삼고 뇌물도 받고 이 벨릭스는 뇌물 받는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 나쁜 사람이 돈을 좀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돈을 기대하는 우스운 사람이죠. 이 한 면에서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풀어줄 수 있을 만한데 풀어주지 않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는, 돈을 받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돈을 안 준 것 같습니다. 안 풀려난 거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안 풀어준 게 아니라 이태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을 이 죄 없는 바울을 그냥 가둬두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 법을 로마 법은 굉장히 이렇게 공정했다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공직에서 이게 이 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든지. 이 벨릭스는 그 전에 지금 말고 지금 바울에게도 뇌물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벨릭스가 그 전에 했던 그 어떤 행동 그리고 폭정을 일삼고 그리고 뇌물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로마로 소환돼서 거기서 정죄를 받거든요. 근데 자기 형이 그거를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을. 그것 때문에 징벌은 받지 않지만 이 뒤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소환을 받죠. 이 2년 뒤의 일입니다. 그게.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오고 벨릭스는 로마로 그 뭐 고발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소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직임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있어서 구류하여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류하면서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기 위함이죠. 공정하지 않죠. 공정한 법, 집행 이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정한 것을 찾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만 갖다 주죠. 우리는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씩 희석시킬 수 있는 존재이지 사실 궁극적인 그 변화, 변혁 이런 것들은 이루기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읽었던 책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책들을 좀 읽어서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변혁적인 모델을 좀
지향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 책들, 그 차이를 넘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정답이 아닌 모양이다.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다니엘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변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관찰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냥 존재. 그러면서 그 자기가 소속돼 있던 그 나라의 평온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 집단, 그 국가 집단이 평온하도록 애쓰고 힘쓰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놈의 국가가 확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정권이 평온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 변혁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게 옳은 방향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제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책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반출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도 개혁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개혁자는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지 않은 평행선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파편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 그거는 사회에서의 소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회가 변혁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 자체가 사회의 전체의 완전한 변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 주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런 설교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 세상의 법정 같은 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뭐 이렇게 어떤 관용 이런 그 어떤 흐릿한 이렇게 감성 종교적 감성이죠. 이걸 가지고 그냥 이런 그 불이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를 변호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를 정당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왜곡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당성을 가지는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올바랐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올바로 이렇게 증명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처럼 풀려나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고 어떤 불합리한 이유로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조절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숙함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투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만 해로운 지경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대변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도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합리에 대해서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 성숙함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 이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 주시고 냉철함 주십시오. 허황된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는 습관들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팩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정돈해 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분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정은 오늘 주를 위해서 죽을 것 같지만 내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싸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과 내일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욕, 우리의 열정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성숙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성숙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있지 않도록 주님의 격려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기서 우리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며 때로는 대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내려놓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 결단을 하는 모든 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아울러 우리